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바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밥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바겐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총, 칼, 언어, 감정의 폭력으로 서로를 공격하며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국가 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모든 난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백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백성들에게 한이 쌓이지 않도록 상황을 속히 수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총과 칼이 없을 뿐 인생을 살면서 다져진 날선 언어의 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비우겠다고 늘 고백하지만 충동적으로 언어의 칼, 감정의 칼을 먼저 사용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배설물 같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창조 세계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고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분들, 과거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가정 생계를 위해서 먼 타국의 부모님을 두고 한국 땅에서 주야로 일하시는 분들, 시급을 받으며 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 등 다양한 신음 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이중 고난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각각 겪는 고난이 그들만의 고난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서로의 고난을 살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동신교회 리더십 전환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주신 총명과 분별력과 주의 영의 충만함을 후임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사역이 계승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 구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에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느님같이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특별한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것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돌아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왕에게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죠. 특별한 만남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만남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애굽 왕궁에서 동족의 형편을 보고 혈기로 도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때의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살다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부름입니다. 당연히 반박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데 가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름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발합니까? 내 말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모세의 반박에 끊임없이 답변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뱀 꼬리를 잡아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술사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후에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해서 함께 전쟁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이기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기적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의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6절, 15절에서 6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또 소개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조상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도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물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 신명도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속성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특별히 조상, 선조들, 족장들에게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소개된 그런 모습으로 풍성하게 나타났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신명에 걸맞게 일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은 이 특별한 약속을 성취하는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조금 있었지만 변질될 우려도 있었고 오해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조상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바른 신관을 갖도록 이해를 시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민족의 하나님으로 등장시킨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다리를 이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으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위해서, 이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척 노력해서 이 모세를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표적,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고 회복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표징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8절 9절에 계속적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표징을 통해 백성들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들으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00년 동안 이 긴 시간 속에 하나님으로 다시 계시되어야 될 이 부분들은 다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풍성히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 그분은 표징을 통해서 넉넉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표징을 통해 백성들은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확신시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되면 나일 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각각의 표적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표적이면 설득 안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큰 표적을 맛보았지만 말을 잘 못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말의 어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또 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창조력과 치유의 능력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에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는 자 누구냐? 모세는 또다시 변명합니다. 보낼 많은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 요한은 모세가 함께하고 있는 레위 사람 형 아론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대리자, 여호와의 입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모든 염려를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3장부터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신랑이 있는 싸움은 이제 거의 끝을 맺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반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속성으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다양한 능력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능력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변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세는 처음 40년간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썼다면 40년 후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굉장히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뒷걸음치는 것은 둘 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숨으려고 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끊임없이 부족해도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족장이 아닌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받아들이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여기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기꺼이 민족의 신앙심을 업그레이드해 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 전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한 믿음의 모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족장들의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와 같은 노인을 통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몇 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초월해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곰핍한 상황들로부터 다양하게 구원받는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열린 신앙의 세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구국기도 무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경고해 줄 수 있도록 5월 17일, 24일 교회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안전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